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 말에 성숙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 보니까 우리 필그림 찬양팀에 반주자가 없어서 필그림 찬양팀들이 전부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지금 그 반주하는 반주자가 또 우리 권사님들 찬양할 때 찬양도 반주하다가 지금은 어디 갔냐면 저 방송실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부탁드리건데 오후 찬양 예배 찬양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찬양단이 찬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좀 죄송합니다. 이 반주하고 또 여기 방송실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 말에 성숙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말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하여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말을 했는 사람 본인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아니면 부정적인 말, 아니면 비방하는 말, 거룩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은 인격의 표현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교회가 좀 더 새롭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3장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여서 이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첫 번째, 말은 말하는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생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참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다른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러러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교육대학을 나오고도 그것을 사직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잘하지만 자기의 말한 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도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십시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선생된 자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실수도 하고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 되기를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된 사람들은 가르치는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체 교회를 살피는 목사로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팀, 어느 한 여러분 성교회를 제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야지만이 이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른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숙한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고개를 찔찔 흔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요 참 아름답고 성숙하게 말을 해서 참 성숙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혀를 통제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요 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경우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를 보면은요, 키 하나를 가지고서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공이 원하는 대로 배를 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이 많은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혀를 여러분 잘 말해서, 혀를 잘 여러분 움직여서 그것으로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혀를 잘못 움직여서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 충만한 후에 그들은요, 복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혀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혀는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저 아래 지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여러분 산과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불이 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을 여러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로서 여러분 한 사람이 불을 내었는데 여러분 온 임야가 다 타버리고 온 집들이 다 타버리고 많은 집들이 다 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불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하게 되면요, 불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줍니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붙은 굴렁쇠가 굴러가면서 여러분 길의 모든 풀들을 태워버립니다. 숲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자기도 불타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혀를 함부로 움직이면 인생을 망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독을 품고 있을 때에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독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은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볼 때는요,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혀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가 여러분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입으로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해놨고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1절을 읽을 테니 1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세상에 있는 여러분 샘은요, 그 샘에서 썬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쓰면 쓰고 달면 달지, 쓰거나 달거나 둘 중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찬송도 저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아니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말고 아예 여러분 저주만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3장에서 죄악의 목록을 살펴보면 사람의 혀 또는 입으로 관련된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는 것. 우리의 혀로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혀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사고를 납니다. 그래서요 속도가 난다고 싶을 때에 여러분 방해물이 있다든지 앞차가 천천히 간다든지 아니면은요 어떤 신호등이 여러분 걸렸을 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혀에도 브레이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때에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혀에다가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3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말을 할 때에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황적으로 추측해서 여러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특정 뉴스를 들었는 것처럼 신이 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둘러서 오다 보니까요, 말이 덧붙여져서 나중에는요 진실은 왜곡되어지고요, 여러분 죄악만 가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사자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누가 어떠했더라, 아무개가 무엇을 했더라, 여러분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의 파괴력을 알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을 입술의 열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여러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 1세대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여러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여러분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이유를 민수기서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혀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순기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여러분 순기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의 순기능은요, 그렇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혀를 잘못 놀려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헐뜯고 비방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요,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하고 종국에는요 죽었습니다. 사탄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가 침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형제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못하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감사하면은요, 감사할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말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도 부흥도요,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한다고 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요, 여러분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도시락 한 개는요,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했다라면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면 제가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랬더니 여러분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요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디서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나누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남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요,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때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여러분 축복의 말,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은요,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말은 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고 제어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라면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야지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해져서 이제 어느 생활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